오래전 일입니다. 한 전도사님이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노방전도를 하러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들고 왔냐면 큰 북이랑 삐에로 목장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 삐에로 목장을 하고 북을 치면서 둥둥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이렇게 치면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딱 지금 여러분들 같았어요. 예, 이게 되려나? 요즘 세상에 삐에로는 뭐며 북은 또 뭐냐? 이게 먹히겠나? 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럼 내가 할게요. 그래서 막 이제 삐에로 모자를 쓰고 빨간 코를 다는데 그때 이제 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 교사 하나가 에이 전도사님 그 나이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쓰러져요 이 날씨에. 그리고는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는 자기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 무더운 날씨에 그 7월 달에 북을 들고 나갔습니다.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둥둥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그랬더니요, 와, 온 동네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아까만 해도 막 놀고 있었는데 북을 치는 그 순간 애들이 뭐야? 그러면서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게다가 어른들도 어머 저 사람 이상해 뭐야? 그러고 막 이제 도망가고, 이 친구 제일 상처받은 게 뭐였냐면 같이 나간 교사들마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굴까? 이러면서 딴 데를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한 바퀴 돌기로 한 코스가 있거든요. 그걸 돌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와, 혼자 이를 악물고 이제 내가 이러려고 내가 교사를 했나? 막 자괴감이 몰려들면서 막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원망이 되는데 하기로 한 거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둥둥 여름 성경학교 오든지 말든지 둥둥 이러면서 그냥 원망과 불평을 있는 대로 쏟아놓으면서 악으로 깡으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당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북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꽃갈무라도 던지고 빨간통 던지고 내가 다시는 정말 전도사님이 시키는 거 하나 보자. 내가 다시는 하나 보자. 막 이를 갈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 뒤에 예배당문이 빠꼼히 열리면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꼬마 하나가 고개를 쫙 기밀고 보는 거예요. 삐에로가 화장을 지우니까 아저씨다. 그래서 야, 나 아저씨 아니야, 형아야. 그랬더니 형아라는데 아저씨다. 야, 나 형아라고. 너 어느 부서야? 그랬더니 부서가 뭐예요? 너 우리 교회 아니야? 그랬더니 교회는 또 뭐예요? 너 그럼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아저씨가 오라면서요. 뭐 둥둥 여름이 어쩌고 아무도 오라면서요. 그 순간에 이 교사가 뭔가 무거운 것이 꽝 하고 와 부딪히는 걸 느낀 거예요. 자기는 누가 이런 세상에 북소리 듣고 이게 오겠나? 삐에로가 웬 말인가? 자기도 믿지 않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 북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라고는 처음 나와보는 순수한 죄인 하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 그래가지고 이 아이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영문을 모르죠. 그 아이가 그날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와서 성경학교를 오게 됐어요. 근데 성경학교를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딴 데는 잘해야 칭찬을 듣는데 교회는 나오면 착한 어린이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 얘가 체질인 거예요.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아이가 나오면 착한 어린이니까 얼마나 좋아. 나왔다고 상 받아. 그 다음날 또 왔더니 또 왔다고 상 받아. 개근했더니 3일 다 나왔다고 상 받아. 주일날 나오면 또 상을 받고, 넉 주 나오면 등반했다고 또 받고. 너무 좋으니까 이 아이가 야, 여기가 내 체질이다. 여기 살아야겠다. 그리고는 계속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오다가 이 아이가 예수님도 알게 되고 복음도 알게 되고 천국도 알게 되고, 너무 좋은 거죠. 집에서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두 분 다 일한다고 나가고 나면 혼자 밥 해서 먹어야 되는데 교회에 오니까 어른들이 계시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름 불러주고 잘한다 해주니까 이 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에 올라간 다음에는 아예 이 아이는 학교 끝나면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옵니다. 교회 와서 가방을 던져놓고 교회에서 이제 기타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작곡도 배우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 아이는 청소도 하고, 어디서 기도회 있으면 가서 기도회도 같이 따라하다가, 찬양 연습하면 찬양도 연습하다가, 현수막도 걸다가, 주보도 접다가, 이 아이는 소위 교숙자가 됩니다. 교숙자 아시죠? 예, 교회에서 먹고 자는 아이들을 교회 사는 노숙자라고, 교숙자라고 하는데 이 아이 교숙자가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 아이가 교회에 완전히 적응을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고등부가 됐습니다. 고등부 되니까 이제 고등부 회장이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이 아이가 물을 만난 거죠. 그때부터 문학의 밤, 저희 때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대본을 쓰고 연기를 하고 연출을 하고 노래 연습을 하고 찬양대회 나가고 성경 암송대회 나가고 성경 퀴즈 나가고 다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면서 온 교회 일을 도맡아 하다가 이 아이가 이제 고3이 됐습니다.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너무 큰 거예요. 교회밖에 없어. 나를 키운 건 구할이 교회야. 그래서 이 아이는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신학을 전공을 했어요. 전공을 하고 이 아이는 군대를 다녀와서 꿈에 그리던 전도사님이라는 호칭을 받으며 교회 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찌질하던 시절, 아무도 자기를 교회 가자고 안 하던 그 시절에 자기를 불러주었던 그 삐에로 선생님 생각이 나서 이 전도사님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목숨을 걸다가 그렇게 20여 년을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가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4년 전에 부산의 어느 교회에 내려와서 담임 목회를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 치는 분들은 뭐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요? 예. 그 꼬마가 저예요. 그 꼬마가.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저는 진짜 요즘 애들 말로 찌질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한번 가자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분명히 노는 애들은 있는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애도 없고 가자는 놈도 없고 무슨 초초한 행사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오면 모두 주고 막 이러는데 한 명도 가자는 소리 안 하는 거 보면 저는 참 부족했던 아이인 것 같아요. 집에 돈도 없고 그렇다고 마땅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저희 아버님은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 저랑 형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다 때려 부십니다. 어머니는 도망가다 넘어져 팔이 부러지고 형은 술병으로 맞고 저는 교회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예배당 뒤에 앉아가지고 막 흐느껴 울고 있으면 그때 이제 퇴근하던 선생님들이 한 분씩 오셔서 저를 보고 아이고 우리 형이 또 왔냐 그리고는 저를 붙잡아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손을 잡고 저 집까지 가는 걸 보고 그분들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딴 데 갈까봐, 안 좋은 데 갈까봐. 집에 가는 건 무섭고 아버지 보는 거 무섭고 그래서 아버지 술에 골아 떨어져 잘 때까지 못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데리고 그 야밤에 국수도 먹이고 라면도 먹이고 저를 붙잡아 주다가 결국 저 들어가는 걸 보고 집에 가셨어요. 이런 사랑을 받으며 제가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컸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 특별히 전도 행사하는 교회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제가 그 북소리 듣고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삐에로 선생님 따라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금 북쳐주는 교회,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특히나 그렇게 자기의 청춘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바치는 분들을 보면 저는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함께하는 교회, 물론 궁금하기도 했어요. 대체 무슨 교회냐? 주변 목사님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설교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빵빵 터진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몰래카메라 아니야? 그랬대요. 이거 분명히 몰래카메라다. 이럴 리가 없다. 내 설교에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해 줄 리가 없다. 이런 반응을 처음 보니까 다들 이거 어디 카메라가 있을 거야 막 그랬다는 거예요. 궁금하기도 했지만 우리 염상석 강구사님 전화를 받고 목사님 저희가 전도하는 취지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위한 기도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저를 그 전도 행사에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도 행사가 아니고 전도 행사를 준비하는 기도회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똑바로 말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취지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교회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그 삐에로 선생님처럼 보여요. 내가 비록 이 전도를 해서 이 행사를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지는 몰라요. 우리가 이 일에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수많은 열정을 쏟아붓지만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볼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든지 우리가 어떤 취지로 하든지 관계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이 그 북소리를 듣는다면 꼭 필요한 한 사람이 TF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증인이잖아요. 제가 증인이에요. 지금은 그 삐로 선생님의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이름은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그 북소리만은 선명합니다.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그 투박한 그 북소리와 그 외침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는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저는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전주, 광주, 제주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북치고 있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의 북을 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가슴 떨림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정말 교회 안에 예배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 나와 있지만 그 마음이 복음에 아직 빼앗기지 못하고 아직 세상 염려에, 세상 걱정에, 나의 진로에, 이런저런 문제에 아파하고 울면서 이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울려고 하나님 품이 그리워서 나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당신이 오늘 아침 눈물을 흘리며 시작한 그 하루가 당신 혼자만의 하루가 아니고, 당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북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북소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서 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들은요 얕습니다. 얕고 아주 간교합니다. 이리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서울역 북은 가장 간교하고 가장 인색하고 가장 악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는 법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짓누르고 내가 남을 아프게 하고 위로 올라설 수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저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세상을 해코지할 인생이 될 줄 아시고 저에게 북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북소리를 불러주시고 저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자라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그죠, 다행이죠. 그래서 오면서 제가 한 1시간 되거든요. 저희 사하구 대정동에서 여기까지 1시간 오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왔고요. 하나님, 오늘 황대하 목사님 뵙는데 정말 소문난 좋은 목사님 뵙고 좋은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밥을 사신다 했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왔고요. 네,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유명한 집 가서 오리고기를 맛있게 먹었고요. 기도는 다 뽑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리고 또 뭐 했냐면 찬양하면서 왔어요. 찬양, 정말 다행이구나. 내가 예수 몰랐으면, 그 북소리 없었으면, 하나님 사랑 없었으면 지금 나는 남에게 남 핥히고 그 인생 망치고 나도 망치는 같이 죽는 공멸의 인생을 살게 되었을 텐데, 그러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덕분에 내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공생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구나.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귀한 행사하는,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구나. 너무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왔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만질 수가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마주보며 예배할 수 있어서, 주님을 안고서 힘이 들면 기도 드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주님이란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큰일 났습니다. 저는 잘하면 걔도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첫 곡이 반응이 좋으면 또 합니다. 반응이 안 좋을 때까지 합니다. 예, 오늘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제 복장을 보시고 아, 오늘 은혜받게는 글렀구나. 웬 나이트 삐끼 같은 분이 오셔서 자칭 목사라 하는데 오늘 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지요? 네, 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야 천국 갑니다. 전들 이러고 다니고 싶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저라면 여러분, 제가 나이가 50 다 되는 사람이 이러고 다니면 여러분 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왜 이러고 다닐까요? 제가 왜 분홍 목사일까요? 네, 왜 분홍 목사일까요? 저는요, 원래 저도 검은색, 남색, 쥐색, 똥색만 입었습니다. 목사는 그래야 되는 줄 알고요. 그래야 점잖아 보이는 목사님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다가가면 애들이 저를 안 받아줘요. 아이들, 청소년들이 저를 딱 보고 딱 손을 그어요. 목사님 거기서 말씀하다 가시라고. 그냥 적당히 계시다 가시라고. 왜 우리를 지금 막 그러시는 거냐고. 애들이 손을 딱 그어버려요. 왜? 애들이 볼 때 애들은 게임 세대 아닙니까? 적과 아군이 분명하거든요. 아니, 지들끼리는 시덥잖은 얘기를 나누면서 아주 그냥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듯이 해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왜 지들 얘기는 그렇게 잘 들어주나요? 아군이니까. 그런데 어른은요, 기본적으로 적군이거든요. 네, 여기 보니까 저희 집 셋째 홍민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인데, 우리 민혁이 친구 규원이 손 한번 들어줘봐요. 예, 아까 우리 사진 찍었거든요. 네, 손을 든 용기의 박수. 네, 이거 어려운 겁니다. 들란다고 듣는 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이 다가가면요, 막 거리를 이렇게 절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런 투인 거예요. 딱 그렇죠. 제가 아마 쟤네 아빠보다 10살 정도 많을 겁니다. 저희 아들은 대학생이거든요. 둘째는 고등학생이고요. 네, 적어도 5살 이상 많다, 내가 네 아빠보다. 근데 그러니까 애들은 저를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저를 왜 받아줍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변화를 줘보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다가가기 위해서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제 이름이 홍융희잖아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즐겁게 집에 가서 엄마가 물어봅니다. 예, 오늘 그렇게 좋았다며? 너무 좋았어. 그래? 강사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홍거시기?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는 형제도 더 틀리던데. 한번 막 씹던데, 이름을. 네. 이해해요. 매번 그래요. 오늘 가는 교회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홍룡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그 분을 전하는 홍목사. 그래서 분홍목사가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이럴 때 박수는 크게. 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홍목사, 분홍목사가 돼서 이렇게 분홍색을 입고 가면요, 애들이 다 그래요. 저건 뭐지? 그래요. 절대 애들이 저분은 뭐 하는 분이시지? 라고 하지 않아요. 야, 저건 뭐야? 딱 그렇게 저를.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틈이 벌어진 거예요. 저를 쳐다도 안 보던 아이들이, 오던 말던 게임이나 하던 아이들이 저건 뭐지? 하는 순간에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 틈으로 제가 복음을 던져요. 그럼 그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전에 아까 여기 앞에서 나와서 좀 분홍 덩어리들 좀 흔들었잖아요. 흔들면서 어쩌고 난 정체성 이러면서 여러분, 보기 좀 어려우시죠? 네, 쟤는 왜 저럴까? 뭘 잘못 먹었을까? 그런데 그래야 듣는다니까요? 저것도 우리 편이구나.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저렇게 해야 듣지,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해서는 안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틈을 벌려보려고 옷도 이렇게 입어보고, 여기에 분홍 목사 큰 명찰도 달아보고, 여기 꽃도 꽂고, 여기 핫도그도 꽂고, 막 별걸 다 해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저를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어떻게 이겼어요? 네, 물매를 던졌죠. 어디에 맞았어요? 네, 머리, 이마, 저쪽에서 우리 아이 하나가 소리를 질렀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마에 맞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요, 키가 3m에 온몸에 철갑을 둘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잘 읽어보면 온몸에 갑옷만 57kg고요. 창 끝에 날만 7kg고요. 거기에 이 투구를 썼거든요. 투구를 쓰면 기본 이마에 물매가 맞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맞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궁금하시죠? 제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여기부터는 저희 연구와 상상이 들어갔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외쳤단 말이죠.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아무나 나와 1대1로 붙어보자. 뭐 이렇게 너희 뭐 하나님 믿는다며 왜 아무도 못 나오냐? 40일을. 여러분, 똑같은 얘기 40일 들으면 바보가 돼요, 사람이. 그래서 사울왕도 못 나가요. 무서우니까. 3m가 저러는데 어디 나가요? 아무도 못 나가는데 골리앗은 됐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한 명이 나왔어요. 긴장이 됐겠죠. 어우, 진짜 나왔네? 보니까 땅에 붙었어. 너무 작은 거예요. 얼굴은 빨개가지고 꼬마가 하나 나왔는데 창도 없고 칼도 없어. 그냥 뭘 흔들어. 정말 너무 웃겨 죽겠는데 걔가 또 뭐라고 떠들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 내게 가노라.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기니까 골리앗이 하고 웃었죠. 그 순간 들린 거지. 하고 웃을 때 들린 거지. 이게 들린 순간에 맞은 거 아니겠어요? 예, 동의하는 분만 박수.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우리 다음 세대 분들이 참으로 철갑을 두르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저분들에게 틈을 만들면 그 틈으로 복음이 날아가서 맞을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어때요? 혹시 이 중에 유치부 교사 있으세요? 유치부 교사? 네, 저분들 잘 보세요. 손을 잘 못 올려요. 네, 관절이 좋지 않아요. 네, 이렇게 이런 데 보면 부항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예, 노동직입니다. 딱 부서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덤비죠. 네, 이렇게 막 덤비고 막 돌려야 되고 막 엎어야 되고 막 이렇게 몸으로 하다 보면 온몸에 남아나는 데가 없어요. 네, 공과를 하려고 앉으면 한 놈씩 올라오죠. 타죠. 이렇게 타고 넘어와요. 그래서 이름도 있어요. 얘네 이름도 있어요. 하나 피로, 하나 만성피로. 두 놈씩 이렇게 얹고 공과를 해야 돼요. 너무 힘들죠. 막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또 고학년, 우리 4, 5, 6학년 혹시 교사분들 계세요? 네, 4, 5, 6학년 상처받아 도망가는 건 아니죠? 이분들이 그러죠. 야, 꼬마들은 이쁘긴 하지, 이것들은 이쁘지도 않은 것들이 교만 충만해가지고 정말 지들이 뭐라고 된 줄 알고 정말 슬슬 남자애들은 냄새도 난다? 정말 얘네 꼴불견이야. 막 4, 6학년 막 분노를 막 토합니다. 그럼 중등부가 그러죠. 야, 그래도 그것들은 지구인이지. 난 정말 지구인을 만나고 싶다. 이것들은 외계인이다. 까만 옷에, 까만 모자에, 까만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는 폰만 붙잡고 있는데 한마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답답해서 하루 종일 야, 하나님 널 사랑하시고 예수님 널 죽으셨고 막 하면은 한마디 안 돼. 왜요? 그냥 가만히, 정말 막 너무 화가 난대. 진짜 그런 아이들, 분노 유발자들을 막 만나는 얘기를 하면 고등부가 그럽니다. 야, 이것들은 상전이야. 야, 무슨 대학을 날 위해 가주냐? 내가 전화를 한 번 해도 말이지, 혹시 지금 전화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에 계시는지요? 이거부터 해야 돼. 용건 전에. 이게 뭐야, 이게 교사가. 막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럼 모든 걸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화부 교사들입니다. 한마디면 끝나죠. 야, 니들 똥기저귀 갈아봤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누군들 교회 와서 우아하고 고상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고 싶지, 애들 똥기저귀 갈아줘가면서 그렇게 교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다음 세대를 만나는 교사들,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며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수고로 저희 교회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할 수 있는 수고를 해야겠다. 그렇게 열심히 부항 떠가며 코 닦아주면서 똥기저귀 갈아가며 자존심 상해가며 그렇게 교사들 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적어도 담임 목사가 이 정도의 수고는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분홍 목사가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황 목사님께서 이 교회의 제일 장점은 치유라고 하셨는데 제가 치유를 받고 가네요, 오늘.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보면 진짜 그래요. 교회 안에 어른들은 저를 보면 그러시거든요. 오, 목사님, 오, 이러시거든요. 근데 애들은요, 막 달려다가 쿵 부딪혀요. 그러고는, 으악! 분홍 목사다! 그러고 막 달려가요. 부담이 없어요.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저를. 그게 중요해요. 만만하게 보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줘요. 보통 본당에 끌려와서 아이들이 온 가족 예배를 합치고 본당에 끌려오면 경계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떠들어야지. 엎어져 자거나. 그런데 아이들이 고개를 들고 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왜요? 만만하니까. 제가 아이들과 함께 노니까. 한 20년을 놀았더니 노는 데는 도가 텄습니다. 그래서요, 알게 됐어요. 아, 놀아주면 힘들다는 걸. 놀아주면 내가 힘들어 못 논다는 걸. 근데 놀았더니 되더라고요. 놀아주지 말고 같이 놀면 돼요. 그러면 저도 신나요. 저도 재미있어요. 그렇게 놀았더니 아이들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 뭐가 필요하냐? 너희 뭐 해주면 좋겠냐? 너희 교회 언제 오고 싶냐? 너희 교회가 어떠면 좋겠냐?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아이들 말을 들어줬어요. 그 아이들 이야기를 당회 가서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3년 반 만에 아이들이 3배로 늘었고요. 어른들은 2배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그것도 사하구에서 꽤 어려운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문가 불러온 거 아니고요. 책 보고 연구한 거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주면 너희 좋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많은 교회를 가서 다음 세대에 대한 설교를 해요. 강연을 해요. 강의를 해요. 그때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잘못 부르셨다고. 왜? 이 자리에 와서 오늘 강의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아이라고. 여러분 교회 잘 안 나오고 적응 못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그 아이를 불러다 놓고, 우리 예배 시간이 마음에 드니? 너희 예배실이 마음에 드니? 너희 예배 방식이 마음에 들어? 뭘 해주면 네가 교회가 더 행복하겠니? 집보다 좋은 교회는 뭐가 있는 교회일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훨씬 쉬운 일을 여러분은 지금 어렵게 하고 계시다고. 어른이 아이에게 물어보는 게 창피하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니까 전문가를 부르셨는데 이건 많이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면 된다고 말해줘요. 그래서 저는 함께하는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소통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이 열려 있으시고 여러분과 소그룹을 지금 7개, 8개씩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과 사회에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끔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런 목사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함께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의 열매가 이번에 투게더 페스티벌, 정말 여러분이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함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자리에 오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뭘까요? 뭘까요? 자, 따라합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데 딱딱한 교회가 많아요. 복음은 믿는데 심각한 교회가 많아요. 복음은 믿는데 가난한 교회가 많아요. 왜일까요? 복음이 복이라는 걸 몰라요. 왜? 복이라고 하면 에이 목사님 그건 수준 낮은 거, 에이 목사님 정의를 구하고 화평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지 우리가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건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럼 제가 물어봐요. 야, 그러면 복이 뭔데? 복이 뭐냐? 돈 버는 게 복이냐? 성공하는 게 복이냐? 명예로운 게 복이냐? 건강하게 복이냐? 아니잖아. 우리가 고백하잖아.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야, 예수님 만나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복이고, 예수님 믿어 영생 누리는 게 복인데, 야, 임마, 복 구하는 게 잘못된 거냐? 야, 복 구하는 게 창피한 거냐? 야, 복 구하는 건 너무 귀한 거야. 야, 복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해? 야, 돈 좀 손해봤다고? 차 좀 긁었다고? 오늘 한 소리 들었다고? 그게 나를 흔들 수 있냐? 진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건 오케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그것 때문에 억울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난리치지 않아. 오늘 너 나한테 왜 왔냐? 죽겠다고 왔잖아. 너한테 지금 뭐가 필요하냐? 그 문제 해결되면 너 또 나한테 안 찾아올 것 같아? 또 죽는다고 안 할 것 같아? 진짜 너한테 필요한 건 복이야. 복 있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 복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 그래서 그분을 내 삶의 목표로, 내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냐? 너 복 있는 사람 하지 않을래?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복음을 알려줘요. 그러면요, 저는 그게 저의 치유고 그게 저의 상담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말보다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복이라는 걸 깨닫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복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고 그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심령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오늘 이 밤에 와서 저는 함께하는 교회에서 딱 한 번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저는 유일하게 오늘 밤만 설교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설교할까요? 하나입니다. 복음이에요. 복 중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내 안에 와 계신가? 그래서 그분으로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상사가, 내 동료가, 내 후임이 나와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셀장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외모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조건들 때문에 나의 존귀함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밤에 와서 같이 예배하지만 남들은 저렇게 은혜 받는데, 남들은 저렇게 기뻐 뛰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왜 나는 이러고 있을까? 답답하고 미치겠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왜요? 이 시간에 세상에 수많은 콜이 있어요. 수많은 부름이 있고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다 뿌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 귀한 일을 내가 하기 위한 기도 모임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그 한 가지 가치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해 주십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복은 참 좋은 것인데 왜 우리는 그 복을 실감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복이라는 걸 알아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안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는 왜 오늘 우울하죠? 왜 내 기분은 오늘 별로죠? 왜 나는 그 복이 나를 위한 것 같지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복을 차버리고 살고, 복을 외면하고 살고, 복을 받지 못하고 살까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준비를 하셨지만
실제로 전파하신 것은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이 처음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셨거든요. 이걸 두 개로 떼놓고 보면 회개하라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그런데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눈 말이에요. 복 중에 복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겐 천국이 임한다, 그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천국을 다 멀다고 했어요.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율법사가 일반 사람들 만나면 다 그랬어요. 니들은 절대 천국 못 갈걸? 이런 계명, 저런 계명, 이런 율례, 저런 규례 지켰냐? 못 지켰지? 아유, 그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야, 그럼 천국 못 가. 가, 필요 없어. 다 그렇게 종교인들마다 얘기했어요. 천국은 너무 멀다고, 너희는 못 간다고, 어림도 없다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봐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천국이야. 내가 왔다. 내가 너희의 천국이야. 여러분, 본문을 유심히 원어로 보면 가까이라는 말이 없어요.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 내가 천국이야. 나를 만나면 돼. 나를 받아들이면 돼. 내가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천국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회개하라가 있어요. 회개하라.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으로 알고 마음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왜일까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예수님이 들어오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굴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을 위해 살고 나의 아집을 위해 살아요.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사랑받아야 돼요. 나로 가득 차 있는 내 속이 하나도 깨지지 않고 하나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여기 예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뭘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를 나의 욕심을 위한 도구로 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는 믿는데 내가 더 높아요. 예수는 믿는데 내가 예수를 이용해. 그래서 내가 세상의 복을 다 받고 예수 믿어 천국까지 내가 나중에 보장받으려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답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괜찮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에 오셨대.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여전히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살아요. 여전히 내가 최고야. 그런데 예수까지 믿어. 야, 그런 사람은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 믿어 교회를 망치고 세상을 망치고 하나님 욕먹이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말라고 뭘 주셨나?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걸 더 잘 얻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지 말고, 네 목표를 향해 가면서 예수를 위해 산다고 헛소리하지 말고 회개부터 해라. 네 욕망, 네 욕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다 내려놓고 네가 가려는 그 길에서 멈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용기, 그 결단, 그 회개하라가 먼저 있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건 불행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건 재앙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요 무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교회 복채를 내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내가 더 이름 내려고.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마디 외침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 앞에 먼저 회개하라를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저는 이 밤에 여러분께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외칩니다. 여러분, 이번 행사 잘 하시고 싶으시죠? 이번 행사가 잘 돼야 되죠? 그러려면요, 먼저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 정말 나의 열심이 진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가? 지금 나는 정말 순수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번 행사가 잘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냈잖아요. 교만해지고요. 내가 뭔가를 해냈으니까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되고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요. 더 많은 사람 괴롭히고요. 더 많은 사람 힘들게 하고요. 좋은 뜻으로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정말 내 마음의 모든 열정과 내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께로 향하여져 있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천국이 되셨는가?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마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청소년 때 또는 청년 때 저녁 집회, 수련회 저녁 집회 가서 동성으로 기도하다가 또는 나무뿌리 뽑고 산기도 하다가 때로는 설교 말씀 듣다가 불 끄고 갑자기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게 뭐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어느덧 예수님이 믿어지고 회개가 나오고 주님 영접했던 기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많은 경우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예수님이 믿어졌을까요? 그때 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을까요? 그때 뭐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아니면 교회 오빠가 잘생겼나요? 아니면 그때 밴드가 좋아서? 아니면 강사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때 그 밤에 우리는 평소에 안 하던 걸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회개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다 다른 기도원에서 다른 처소에서 다른 목사님 말씀 듣고 다른 밴드와 예배했지만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 시간 우리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괜찮다고 믿었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그게 너무너무 역겨워서 견딜 수 없이 다 토해냈어요. 다 개원했어요. 밤새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방언으로 다 토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임했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 수련회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감동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감동이 그 이후에 없었어요. 솔직히 없었어요. 왜요? 중학교 1학년 때는 회개가 쉬웠어요. 저의 길을 버리는 게 쉬웠어요. 별로 간 길이 없기 때문에. 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저를 맡기는 게 쉬웠어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요, 회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일 악물고 정말 죽자사자 왔는데 이걸 내려놓고 내 길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쓰시옵소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개코딱지만한 걸 해놓고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하다 보니까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창피한 게 목사가 됐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났는데 죽고 싶게 아픈데 한 팔이 떨어져 나온 것 같이 아픈데 아픔은 뭐예요? 왜 아픈지를 떠올려 보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서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광야로 나가면 저 영혼 어떡하지? 그래서 아픈 게 아니고요. 저 영혼은 어느 교회 가지? 어떻게 살지가 걱정되는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가 안 좋아서 저 사람들 나갔어요 라고 하면 어떡하지?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람들 나갔어요 라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예산이 줄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지금 잘 나가는데 사람들 잘 모인다고 소문나고 있는데 저 가정 나가서 소문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아프더라고요. 서울서 잘 나가던 목사가 부산에 와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지금 다들 칭찬하는데 저 가족은 나갔다고 소문나서 목회 문제 있나? 이 말 들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몇 명 되지도 않는 목회하면서 그 목회가 저를 붙잡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거 아까워서 그 영혼도 그 교회도 그 목회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이건 내 거니까 건들지 마세요 라고 회개하지 못하는 목사가 됐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요 형편없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좀 믿어주셔서 부산까지 보내주시고 담임 목사 세워주셨는데요, 저요 이 목회하면서 형편없어졌습니다. 용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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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좀 보인다고 거들먹거리고 예산 늘었다고 어디 가서 그 얘기나 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내 목회 자랑하는 이 머저리 같은 목사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났더니 제 마음 한구석에서 누가 저를 불러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예수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제 나 좀 볼래냐? 야, 너 지난 몇 년간 사람들이 네 설교 안 좋아하면 어떡하나 그거 불안해서 난 보지도 않더라. 오늘 몇 명이나 눈물 흘리고 몇 명이나 눈물 닦고 집에 갔는지 그거 세고 있느라 너 나한테는 말도 안 걸더라. 몇 명이나 너한테 카톡을 보내고 몇 명이나 너한테 은혜 받았다고 네 손을 붙잡고 눈물 그렁그렁 하는 나 세고 있느라 너 나한테는 눈길도 안 주더라.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저는 기뻐서 울었어요. 아, 버리지 않으셨군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무리 모조리 같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세속적으로 꽉 차버린 나도 회개하면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천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십니다. 저는요 그때부터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매 주일마다 아마 설교하는 것 같아요. 매 주일마다 숫자 보지 맙시다. 예산 보지 맙시다. 사람들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맙시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그래서 내 욕심으로 오늘 교회 오고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에 나를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저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 저보다 훨씬 훌륭한 교인들 여러분들 앞에 오늘 저는 하염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번 행사는 천국이신 예수님이 계획하셨고 명령하셨고 시행하시는 행사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가까이 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은 이번 행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오늘 밤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하여 헌금했는가? 무엇을 위하여 이 행사를 준비하며 무엇을 위하여 매일 밤 모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나는 이 일에 내 인생을 바치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런 것도 한다, 니네 교회는 못하지,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봐, 우리는 건강한 교회야, 우리는 소망이 있는 교회야, 우리는 다음 세대가 이렇게 잘 돼, 너희는 어떡하냐?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또 이걸 통해 우리 셀에게 인정받고 우리 부서에 인정받고 교회에 인정받는 내가 사람들에게 더 좋게 보이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또는 내가 이걸 통해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번 갈아 엎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참 복 중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으로 내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천국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천국에서 우리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들이 한데로 섞여서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함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언젠가 그 여름밤 이름 없는 기도원에서 시끄러운 밴드 소리에서, 그 소리도 미처 못 듣고 외쳐 부르던 그 목소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저 어쩌면 좋아요. 이런 죄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 있네요. 내 속에는 아직도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고, 지금 나는 너무나 내 야망에 똘똘 뭉쳐 있어서 그게 내 것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를 속이고 모두를 속이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아파하지 않으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이번 행사가 잘 되면 좋겠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겠고, 규모가 더 커졌으면 좋겠고, 나는 그 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고, 그게 나의 자부심이 되면 좋겠는 극히 나 위주의, 극히 세상적인 바램과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내가 그 복중에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그리하여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목을 내가 잡고 내가 나의 장애물이 되어 나의 복을 내팽개치는,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내게 다가와 주시는 천국이신 예수님을 회개함으로 모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주여 주여, 그날의 함성, 그날의 외침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